지난주에 이어서 두 달 동안 이어지는 설교 시리즈 제목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지만 도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한 사람이지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가피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바울은 자신도 도성 육신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도를 실천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이면서 특별히 이방 사람들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세계 선교주일로 오늘 지키면서 설교의 제목은 끝을 향하는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을 향하는 복음. 여러분에게 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단어 끝, end라고 하는 말에는 끝이란 뜻도 있지만 목적이란 뜻이 있습니다. 끝이 결국은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찬양 한 곡 한 곡에 정말 힘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설교 시간이 내가 듣는 마지막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집중이 되실 겁니다. 끝을 알면 모든 지금의 과정들은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요, 끝이 분명하지 않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끝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끝자락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라 그러죠. 그의 공적인 삶을 사시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앞쪽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시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 듣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24장이니까 끝부분을 읽었는데 그 앞에 2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나 계셨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인 마태복음 23장 16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것보다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더 대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사람들은 정말 목적을 잃어버리고 성전의 건축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곳에 금으로 치장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금으로 맹세하면 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전 만능주의.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이왕이면 더 좋은 자리 가서 하면 끝나는 거고, 금으로 맹세하면 더 된다라고 하는 성전 만능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라는 표현보다는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예배당 위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교회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건물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 만능주의에 빠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서 예배 드리면 다 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종교에 빠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안타까웠던 거예요. 성전 안에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은 모습.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24장으로 넘어온 본문은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5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 사적으로 그들과 대화를 했던 장면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자, 제자들이 5km 정도 떨어져서 이제 그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온 것입니다. 아직 감람산까지 온 건 아니고요, 그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면서 예수님, 저 건축물 좀 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은 위대한 성전이었죠. 근데 바벨론 시대에 멸망하게 되었고 이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계속해서 지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예수님, 와, 건축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있는 예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워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데 아직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물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24장 2절인데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성전 건축을 보는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는 성전에 있는 금을 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보지 못하니? 정말 성전이 안 보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이 건축물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셨고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됩니다. 로마에 가면 바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던 그 엄청난 이야기가 개선문에 정확하게 그려져 있고, 그들이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7촛대를 가지고 가는 장면이 로마의 이탈리아에 가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인데, 올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성전 건축물을 볼까요?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거 많이 볼까요?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설교 노트의 두 번째,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두 번째는 세상 끝의 징조와 미혹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 끝의 징조와 미혹. 우리 2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5km 정도 떨어진 감람산에 오셔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 감람산에서 바라보는 이 예루살렘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장 좋은 포토존이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적인 대화를 하는데요, 그들의 질문은 세상 끝, 왜냐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예루살렘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세상 끝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보시면 세상 끝에 징조라는 한자를 보시면요, 이 징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자는 점괘를 뜻하는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점괘, 사람들은 시대를 자꾸 점치고 싶은 거죠. 도대체 지금은 뭘 사야 되는 거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어떻게 자녀를 이끌어야 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하니까 징조를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물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미혹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2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 던질 때 예수님은 세상 끝에 자꾸 징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자꾸 점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좀 지켜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이 혹자는 그 혹시나 혹자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미혹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미혹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불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이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에 쏠리고 저기에 쏠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때에 징조를 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라,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요즘 혹시나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요즘 마음 지키기가 많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지만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늘 그렇지 않습니까? 늘 복잡하고 늘 문제 많은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눈을 감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과 11절을 연거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말세 때 말세 장사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종말 장사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종교나 늘 종말 장사를 잘합니다. 죄송합니다. 종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미혹함으로써 혹시나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는 많다는 것입니다. 많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다 1인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핸드폰만 키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알고리즘에서 뜨면 듣다 보면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화려한 미디어로 보여주면 저분한테 뭔가 신령한 은사가 있는 것보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겪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 시대도 큰 미혹 앞에 있죠. 큰 이와 같은 도전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여기에 저기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제가 오해라는 단어와 미혹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자꾸 미혹을 당하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바로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심지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는 건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난리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전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으니까 전쟁 소문이 많았죠. 지금도 전쟁 소문이 많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좀 마무리될 것 같은데 또 시끄럽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어떻게 될까요? 한참 떠들고 있는 타이완은 또 어떻게 될까요? 또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린 끊임없이 전쟁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전쟁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네팔에 있는 학생들이 이곳에 왔을 때 같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전쟁 기념관을 갔었는데 너무 잘 돼 있어요. 전쟁 기념관을 갔다 오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70년이 넘은 전쟁의 그 역사들,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을까? 남북전쟁, 이념전쟁을 넘어서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앞에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쯤이면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정전이 아니라 언제쯤이면 종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에 있는 젊은이들이 러시아 전쟁에 참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영상들을 보셨습니까? 포로로 잡혀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북한 청년 20살짜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훈련인 줄 알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죽으러 가는 곳에 훈련인 줄 알고 왔고, 심지어 이곳이 내가 남을 수 있냐, 우크라이나 남을 수 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방송에만 나왔는지 혹시나 이게 요즘은 조작이 많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CNN 방송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내 아들보다 어린 청년이 내가 우크라이나 남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이야기 아닙니까? 같은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전쟁의 소문이 얼마나 안타깝게 들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런 말세 모습들은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민족들과 나라들이 대적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2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더 심각해질 수 있죠. 세상은 우상향으로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하향으로 가죠. 물론 기술의 발전 여러 가지가 우상향처럼 보이게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은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원어 성경에서는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이 더 기근 때문에, 더 전염병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고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지진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저희 교회가 네팔에 2015년입니까? 그때 지진 때 갔을 때 충격을 받았죠. 카트만두에 정말 천막만 가득하고요. 이제 그때 무너진 교회들을 돕는다고 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을 가지고 이 산 이런 곳을 쫓아다니면서 헌금을 하고 오는데요, 한 2-3시간 산 위에 올라갔어요. 거기 이제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1박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 금이 갔는데요, 그냥 조금 금이 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에서부터 끝까지 금이 가 있어요. 거기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이거 무너지지 않나. 여러분, 지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은 정말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맞을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2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전 세계 이 박해받는 교회를 특별히 주목하는,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월드 와치 리스트라고 해서 2024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찐한, 여러분 보시는 그곳입니다. 바로 이 아시아권에 있는 특별히 중동 지역과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이제 박해가 많은 곳인데요, 안타깝게도 박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바로 북한입니다. 수년째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조금의 자유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 북한이고요. 2등은 수단입니다. 수단이 아니고 소말리아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소말리아 내전으로 계속 지금까지 그렇고 있죠. 3위 리비아, 다 아프리카. 4위 에스트리아. 5위는 이쪽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남쪽에 있는 에티오피아 건너편에 있는 예멘이라고 하는 중동 국가고요. 6위는 나이지리아, 7위는 파키스탄, 8위는 수단, 9위는 이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나라들은 엄청난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미얀마가 특별히 박해가 많죠.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라오스, 우리가 지금 같이 협력하고 선교하고 있는 그 라오스에 정말 안타깝죠. 물론 목사님들이 우리같이 이렇게 신학 공부를 정규적으로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이, 종교 지도자들, 믿음의 지도자들이 수갑을 차고 가는 장면들을 제가 받아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동네에서, 특별히 시골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동네 주민들이 다 아는데, 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크리스찬이 되기 시작하면 동네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칼로 찔림을 받은 분도 있고, 해마다, 저희가 선교하는 그 지역에 해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는 말씀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요, 이제 기독교가 이제 퍼져 있는 서구권에서도 이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문화적 박해인 거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자꾸 이 믿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과학적이지 못한 것처럼, 좀 생각이 부족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왜 창조론을 믿고 있나? 나는 왜 이 오래된 성경책을 믿고 있는 나는 좀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식의 박해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세상에서 아이들이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을 지킨다는 것, 이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겉으로도 있고 내적으로도 여러 곳에서 나타날 건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입니다. 불법을 넘어 무법과 식어가는 사랑인데요, 2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의 징조 가운데 가장 특이하면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자, 근데 불법이 성함으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원어로 보면요, 불법이란 표현보다는 무법에 가깝습니다. 무법, 아노미라 그러죠. 아노미아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노미, 노미라고 하는 것은 법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에이노미, 법이 없는 상태. 사람들이 점점 불법을 넘어서서 법이 없는 무법 상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곳곳에 폭동이 일어나겠죠. 각자의 주장을 하겠죠. 이런 무법 상태가 되어갈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식어가는 사랑, cold love,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민족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가족중심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 보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되는 말세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마지막은 같이 읽어볼까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렇습니다. 이런 말세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미혹을 당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번째 그 작은 제목은 끝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 3번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자들이 사용한 단어와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가 원어에선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오늘 이 맥락에서 사용한 그 단어는 신텔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놓고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뭐 이렇게 주석을 찾아봤지만 쉽지 않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제가 받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을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좀 찾았는데요. 이 신텔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마지막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 시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이라는 단어도 있죠. 끝이라는 단어도 뜻도 있지만요. 이 단어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목적, 의도, 방향, 텔로스라고 하는 바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세상 끝이 언제입니까? 징조가 언제입니까? 할 때는 신텔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는 단어를 썼고요. 예수님께서는 주로 좀 목적지향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받은 감동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아니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계속 시간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5시까지 일하면 끝, 언제가 끝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내가 오늘 주어진 목적을 다 했나? 내가 해야 될 걸 다 했나?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를 다닐 때 언제 수업이 종을 치나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역사 시간에 오늘 역사를 배우고 싶고 오늘 이 과목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심시간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언제 끝나나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자들은 끝이 언제입니까? 언제가 끝입니까? 그러니까 끝에는 어쩐 징조가 나타납니까? 자꾸 우리가 점을 보고 뭔가를 알고 싶은 그런 표현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4장 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텔로스, 아직 끝이 안 났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목적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는 시간도 있지만요, 목적, 그 끝까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이라는 표현을 쓸 때요, 내가 끝 시간까지 다 지켰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목적인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까? 바로 그 끝을 저는 좀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끝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끝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끝은, 목적은 시간의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끝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목적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진짜 끝은 뭡니까? 내 삶의 마지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끝을 향해서 가는 거죠. 세상이 계속 이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과연 그 끝은 뭘까요? 주님의 마음의 끝은 어디일까요? 주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끝을 향하는 복음, 끝을 향하는 텔로스, 목적을, 그 끝을 향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 끝이라고도 읽어지지만 그제야 하나님의 목적이 accomplish, 성취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죠.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세상 끝에 징조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많은 징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 단어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얘들아, 징조를 보고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니까 세상이 끝나나 보다, 지진도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천국 복음,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싸움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은 그냥 어떤 나라, 어떤 장소, 어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에 있는 여러 건물과 금과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있는 권력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장소 이동으로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더라는 증언이 아닙니다. 이건 법정에서 증언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증언을 잘못하면 돌에 맞는 거예요. 거짓 위증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누가 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데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보았고 나는 예수를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면 증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이란 단어에는 증인, 순교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목을 걸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그렇게 증언하는 거죠. 그렇게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온다, 또한 그 목적이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까 불법이 성행하고 세상의 사랑이 식어져 갈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 그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끝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고 징조가 뭐냐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려라. 목적을 바라보고 근신 깨어라. 기도해라. 머리로 하지 말고 기도해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람들은 난리가 나겠지만 사랑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라고 놀랍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우위에 서서 더 나은 점괘를 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주인 되셨을 때에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 기쁨, 평강, 그리고 내 끝을 아는 그 믿음.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이지만요, 우리는 끝을 알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뭐하러 있습니까? 진짜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따라서 이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선교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온 겁니다. 20대 청년들이 온 거예요. 미친 거죠.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의대 수석 졸업하고 왜 대한민국에 옵니까? 신학교 수석을 달리는 목사님들이 왜 여기로 왔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던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 때문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UPG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을 이제 계속 연구하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도에서 이제 그 직사각형으로 넓게 있는 데가 10 to 40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북위 10에서 40도까지 이 지역이 가장 복음화가 낮은 지역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많은 곳입니다. 보통 믿는 자의 인구가 5% 이하, 복음을 정말 받은 사람은 2%도 안 되는 바로 그런 지역을 일컫는 거죠. 주로 무슬림, 힌두교, 불교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80억 인구 중에 53억이 살고 있고요, 그 중에 34억은 요즘 뭐 유튜브가 있으니까 뭐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요, 복음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도 같은 곳은요, 카스트도 많고 너무나 소수민족이 많습니다.
뭐 태국과 이런 뭐 라오스 이런 데도요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고요. 아프리카는 말도 못합니다. 엄청나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7,447의 종족 중에서 7,391개 종족이 아직은 복음을 뭐 듣긴 했을 수도 있지만 잘 못 들었어요. 제대로 듣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전무하게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실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 동강교회는 뭐 그렇게 미전도 종족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아직 거기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선교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뭘까? 교회 목적은 뭡니까?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하는 거라는 이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교회는 우리가 이 나라 선교하고 저 나라 선교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 도우면서 선교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선교가 교회를 하는 거예요. 선교가 하나님의 그 미션, 하나님의 그 목적이 교회를 이끄는 거예요. 미션을 잃어버리고 선교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조직이 될 겁니다.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될 거예요. 비슷한 소시오 이코노미, 그 사회 경제적 계층이 모일 거예요.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될 거예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 이념이 비슷한 사람이 모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벽을 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화면은 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읽고 있죠. 24장 읽었는데 28장 마지막에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향해서 내가 끝까지 함께 하실 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 요즘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목적, 교회의 목적인 선교, 세계 선교 감당하고 땅끝 중에 땅끝이고 박해받는 첫 번째 나라인 북한 땅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눈물을 보태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